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7과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모세와의 만남.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1번. 모세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네, 모세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2번. 모세는 옆의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 친구들 모를 것 같아서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올게요. 출애굽기 2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우리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도 말해요.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어느 날 보니까요, 모세가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 노동하고 있다가, 이렇게 애굽 사람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세는 어디로 도망을 갔나요? 미디안. 출애굽기 2장 15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으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가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네요. 도망간 모세는 어떤 도움을 주고 누구를 만났나요? 7자매를 돕고 7명의 자매를 돕고 십보라를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또 르우엘이라는데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기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의 직업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목자가 되었네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내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네요. 여기서 잠깐 그 장인어른의 이름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되어 있죠. 이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또 루우엘. 네, 이름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이드로, 루우엘. 선생님도 이름 두 개거든요. 구미용, 구슬미.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 구슬미예요. 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네요. 참고로 다 보세요. 모세는 떨기나무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요. 네, 떨기나무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네, 타지 않는 불이에요. 불꽃만 있는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네, 나무를 사람의 모습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게임만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피폐한, 네, 나무가 되겠네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는요, 이렇게 아주 잎이 푸르른 아주 무성한 나무를 비유할 수 있겠어요. 2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왼쪽 친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친구.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밤낮으로 열심히 우리 성경 암송하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네, 이렇게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렇게 푸른 나무와 같은 친구들입니다. 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있나요? 열매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나의 다짐을 써보세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저녁 집에서 10분 이상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누구와, 어떻게. 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거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 외의 것도 해서 우리 친구들의 말 한번 다짐 한번 우리 적어보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정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느라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과를 통해 애굽 왕국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변한 사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적용점에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어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내가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때로 내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낯설고 신기한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보는 새로운 시야를 확보해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과정이며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본가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찾아오셔서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서 성경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애굽의 신하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보면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당시 아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말고요. 남자 아기만 애굽 왕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요게벳. 여인은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에 떠나보냈어요. 그때 나일강에 있던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아들로 삼았지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요? 왕자니까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야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랐어요. 정체성을 안 거죠.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모세에게 큰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와요. 모세는 주위를 살핀 후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머릿속에 감추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모세처럼 행동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 도망갔던 이야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바로를 피해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 왕자였던 모세는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그 소식이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었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네, 사람들이 보고 있었네요. 네,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고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요, 우물 곁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모세는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 모세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심술 부리는 목자들이 제사장의 딸들을 우물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도와준 덕분에 제사장의 딸들은 무사히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에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게다가 딸 십보라까지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아까 아들 이름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들 낳았는데요. 네, 게르솜. 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었죠. 네, 미디안 땅에서 계속 살게 된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와요. 모세는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도망자 신세에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특별한 분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모세는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재로 변하거나 없어져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불만 타오르고 있어요. 모세는 활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네, 교사 팁입니다. 광야. 지금 미디안 광야, 보통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네요. 미드바르. 이 말은 디바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디바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말하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시험과 고난의 장소. 그 사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사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나타났던 장소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와 반응하지 않을 때 다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왼쪽 그림처럼 네, 이렇게 피폐해지죠.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처럼 되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앙상한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린이예요. 늘 게임하고 TV 보고 만화 보고 네, 놀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노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늘 게임만 하고 해야 할 일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게임한다고. 네, 그러나 풍성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이예요. 시편 1편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모습이 가득 넘쳐야 합니다. 우리 지금 친구들처럼 성경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지금 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외우고 암송하고 네 문제 풀고 네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네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풍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응답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 안에 있는 단어들의 동그라미 하면서 나는 어떻게 묵상을 실천할지 다짐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한꺼번에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교사TV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소통, 묵상은 사랑의 소통이래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요. 또 묵상은요, 평생의 여정, 네, 하루의 여정이 아니고 평생의 여정이며 위로부터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일, 네, 위로부터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일이고요. 그 음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대로를 걷는 일, 아주 거룩한 큰 길을 걷는 일이래요.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며 묵상은 그 초대장을 받고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일이에요.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성품과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일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네,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일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